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해명과 성령 사역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전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앞에 있던 그 사역들의 연장성산에서 고넬로의 집에 들어갔던 베드로, 또 거기서 설교를 했더니 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도 성령이 임했던 이 사실을요, 다시 재보고하는데 어떻게 자네는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고 거기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교회 속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중에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구약의 율법 중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입는 것, 이거 맞다, 맞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옛적에 하나님을 섬기고 왔고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할례 정도는 받아야 예의가 아니겠나.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초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기들도 특심이 열심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하는 것 중에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l난하여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 먹고 거기다 춤추고 또 말씀 나눈다고 했는데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똑바로 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고넬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맞죠? 여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도 역시 세메연 표적으로 방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방언은 여기 안 나왔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하고 있으니 그때도 그런 방언이라 자꾸 이야기를 세우거든요. 그 성경에는 그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나중에 궁극하게 하기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우리한테 언어를 갖다 수천 개를 줬는데, 창세기 11장에서부터. 근데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하도록 만들어가. 그래도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방언할 때는 옆에 통역자를 둬라. 이게 고린도 교회만 해준 말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직접 바울이 가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그거. 소식만 듣고, 그것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때 방언 그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혼돈이 있다 하니, 그러면은 틀림없이 옆에 통역자를 세워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 있을 때마다, 그 새벽기도 할 때마다 옆에다가 방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했습니까? 하려면은 옆에 누구를 통변하라 했잖아요. 그건 통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되죠. 잠잠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어로 하는 것 같으면 영어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 이거 통변할 겁니다. 그죠? 그런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교회가 좀 깨끗해지고 경건해졌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10장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됐죠. 이것도 역시 아까 2장에 있었던 앞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표적 세메인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더니 성령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메인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성경에 특별 계시가 기록되고 난 뒤에는 이런 세메인이 필요 없죠. 성경에 애가 있기 때문에 이 애로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잖아요. 그럼 된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표적으로 우리가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로 문제를 삼으니 hil난을 하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4절에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고넬로 집에 가기 직전에 자기 기도 시간에 봤던 거잖아요. 그것도 응답이 분명합니다. 보자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여튼 잡다한 것들이 짐승들이 있었는데 들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봤다.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7절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원래 베드로가 유대인의 교육을 받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음식을 경건하게 먹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먹은 거야. 먹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못 먹습니다. 그거 부정한 짐승들 그건 못 먹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는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었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방향이 전혀 다른 겁니다. 베드로는 봤을 때 진짜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개를 잡아먹어라, 돼지를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 말이야. 그 유대인 말고 전부 나를 이방인으로 보잖아요. 그 사람들 의식 속에는요, 이방인들은 어쩌다가 재수 좋아갖고 말하는 짐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똑바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잡아먹으라는 말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게 정확한 해석이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누가 간대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여름철 되면 개를 많이 잡아먹나 하니까 그 개 먹으면 좋니 나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 원래 우리 문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에 먹는 개고기는 사람의 정신을 부실하게 한다 일어났어요. 그게 그 말 다시 얘기하면 너무 큰 영양분이 내게 돌아서 내 정신이 망가질 수 있다. 이걸 갖다 생각하는 게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개고기 무조건 좋은 걸 내가 먹잖아요. 옛날에 농업시대에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고단백을 먹었을 때 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염려해서 그런 걸 남겨놓은 것 같아요.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고 마침 3사람이 내 우가는 집에 앞에 섰는데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 베푸장 집에서 온 거죠. 성령이 내게 명하되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을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것은 교회로 인도하고요 그 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게을리한 겁니다. 교회에서 꼭 참석할 사람은 참석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놔둬버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하면은 그거는 100% 다 모여야 되는 거죠. 성경 배우는 일에 대해서는. 15절에 내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할 때가 뭡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이런 말이죠. 성령이 저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처음 어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거 그거죠. 이걸 재현시켜 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이 오시옵소서 한다고 또 재현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미 성경이 특별계시로 픽스되고 난 뒤에부터는 성경에 있는 것을 모델로 오늘 우리에게 단회적 임함이 오늘도 여전히 계속 성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원이나 기도한 데 가면은 성경이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어찌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꾸 가잖아요. 그러나 어원이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선조들과 후손들에게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경의 사역을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오라 가라 합니까? 그리고 그분한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 그분한테 어떻게 오라 가라 합니까? 해라 마라 합니까? 명령어를 잘못 쓰고 있죠 우리가. 언어 습관이 완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못 봐버려요.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나노라.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물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대개는 전부 다 교회 나와서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것 같아요. 뜨거움이 있어서 교회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고 난 뒤에 한참 가다가 또 뜨거움을 또 맛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릴 적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갔던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에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날 그날 뒤집어져 버렸죠. 아이고 하나님 자리가 지금 맞습니다 하고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앞집 권사님 뒤집 장로님이 가르쳐주는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갖다 빌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걸 그걸 갖다가 신앙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잘못된 신앙.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이 선물을 저희에게도 여기서 이제 선물은 성령도 선물이 될 수 있겠지만은 구원의 은혜죠.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선물 줘도 누구 빼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나는 겁니다.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죠. 끝났는데 그 사람이 한 번 구원 받을 때 제대로 받은 사람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후속으로 진행이 안 된다면 성령이 안 가시니까 순종 못 하는 거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안 믿으려는 거. 이런 거는 자기 속에 성령이 지배하고 있으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다 믿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안 믿어지고 자꾸 엉뚱한 질문하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주변에 지금 막 있죠, 권사님.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의 지배가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다룬다고 이야기 단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형제로 한 교회에서 염소와 양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양이 염소한테 하면 그것 떠받치는 겁니다. 온갖 뭐랄까 공격이 들어오죠.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목사도 말 안 하잖아요. 그 성도 보고 이적변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양이네, 이적변이 있는 염소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양이 몇 마리 있는데 그 양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매주 전해지는 거죠. 그 사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니까. 근데 염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어요. 마귀의 소리만 들리고 잘 살아가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맞다. 이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역시 잠빛교회 이 목사 너 여기서 말씀 전해. 예, 아멘입니다 하고 전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큰 감동 속에서 이렇게 받은 그런 게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흘러온 거 보면 모릅니까? 그 큰 음성이 들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게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여기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믿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것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거죠. 제 같은 종 하나를 채워놓고 지하실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육자들 불러놓고 꽤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성경을 배우게 했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지금도 나가서 그 배운 말씀들을 또 가르치고 있겠죠. 그 선생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흩어져서 또 전하고 하는데 그 중에는 옳게 배우도 못하고 한 사람도 있고 바르게 배워도 바르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가르치겠죠. 내가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는 성경을 봐서 성경을 읽어서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갈등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근본은 성경은 맞는 것인데 왜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노? 그럴 때 진짜 금식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잠자고 있으니까.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되니까. 그리고 18절 끝에다가 12장 1절로 간다. 이렇게 되면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가 6월절날은 사람 죽이는 게 아니니까 6월절 지나고 나면은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직전에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숭배했죠. 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은 그 중간에 19절, 18절에 중단되었으니까 19절과 30절까지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크게 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사람도 착하고요. 봐요. 24절에 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한 사람을 두고 착하다 이렇게 하면은 안 착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못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양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랬죠. 거기 가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에루살렘에 청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는 것을 구해서 다소로 보냈죠. 고향으로 가서 좀 쉬어라 했겠죠. 그런데 그게 13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꽤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만남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는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말씀을 전하는 데마다 성경의 셰메인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성경의 임재가 표시나는 것을 그리스도인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때 선지자들이 에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어 하더니 걸리오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하는데 이 부조하는 거는 우리 부주 그거 아니고요. 오늘을 지교하면 이렇습니다. 봉사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발탁해서 보내는 것을 부조라는 부조. 이렇게 보내면 이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 끝에다가 12장 24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더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그게 봉사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에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24절과 25절에 있고요.
그러면은 23절에서 앞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지금 끝이 나요. 그럼 무슨 이야기로 하면은 헤롯이 죽는 이야기를 하다가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런데 뒤에 헤롯이 죽을 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12장 1절과 12장 아까 23절 안에 있는 요 이야기가 헤롯을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야고보는 칼로 죽였다 했죠. 순교했죠. 베드로를 잡아갖고 옥에 가뒀죠. 요때가 세 번째 잡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성령 사역을 시작하고 나는데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가는 일인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별로 뭐 관심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두 번씩이나 로마 감옥에 그 당시에서는 세계 아주 수준 있는 나라잖아, 로마가. 그런데 잡혀서 깜짝없이 죽게 되어도 담대히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죠. 예, 그때는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나도 그나마 순교하겠다. 혼자 순교하겠다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안 도우면 순교는 못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죽음이 코앞에 딱 다다르면은요, 성령께서 이 말을 해야 하고 마음속에 넣어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 고백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신학자들이 펼쳐보니까, 그게 고백이 맞다라고 하면 그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무거나 지절거리고 죽는 그걸 갖다가 순교한다 소리 못 하거든요. 그 구분하거든요. 원래 순교자를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을 미화시켜 갖고 순교자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냥 100% 심판때 다 들키는 겁니다. 가짜들은. 가짜가 하나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갈 수가 없고, 무슨 이상한 행동에 갈 수도 없고, 안 됩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세 번째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고, 그러면 이제 앞에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했는데, 그나마 19절 앞에다가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앞을 보면요. 8장으로 가봐요. 8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여기 빌립 집사가 사역하는 게 있죠. 7 집사를 뽑고 난 뒤 7 집사 중에 스데판 죽고 빌립 사마리아 사역하고, 그렇죠? 이런 사역들이 활발히 되는 것은 원인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사도를 놔두고 다 나갔거든요. 다 흩어졌거든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나바도 거기 일원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11장 19절로 왔을 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깊숙한 내륙으로 들어가죠. 그 들어가서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는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여기서는 성령이 따로 임했다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망언이 임했다 이런 거 안 했지만, 이미 소문이 확하게 퍼졌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각자 개인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니까 이거 그구나 하고 믿는 거,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같은 상태, 이런 것들이 성령에 새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체험들이 있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홀리 음성으로 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이유가요, 성경이 특별 계시로 픽스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접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귀신의 음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성경으로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그리고 만약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생각해봐요. 성경이 계시록 뒤에 계속 더 많이 붙어야 되겠죠. 더 두꺼워야 안 되겠습니까?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들은 소리가 한두 개가 계속 적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무리하게 맨날 하나님 음성 넣는다 하는 그거 무리한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한테 좋은 느낌을 줘서 내가 그렇게 오늘 행동 한번 해보고 해봤더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맞네. 맞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자기도 지금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 간증한 데 들어보면은요, 내한테 그런 믿음의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절대 하나님 음성 들어도 소리 안 합니다. 가만 들어봐요. 믿음 없는 사람 이야기할 때 이상한 소리 들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역사하죠. 마귀의 음성이 들리죠. 그럼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라 오라 비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저 사람한테 이케락하고 이케락하는데 그 했던 예언의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거든요. 그 절반 맞는데 자기한테 해당이 되면은 그 사람도 홀릭하는 거죠. 그 코 빠지는 겁니다. 이용당하고 한참 갔다가 돌아오게 되지. 돌아오면 다행인데 못 돌아와. 그걸 헤맨다고. 지금도 우리가 수십만 명이 신천지에 빠져가 그 전부 다 그런 데 빠진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뭐 듣고 싶어 그 자기가 원하는 소리 해주면 그거 따라오죠. 그 저도 여기 교회에 내가 예언해준다 치고 앉아있어 봐요. 마귀에게 서인 만나서 종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래라 하면 저래라 하면 50% 맞다.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은 50%에 대해서 긍정으로 되는 사람, 내 사람이 모여있겠지. 맞다 하고 믿는다 하고 그 무리가 맞다 해주면 또 안 맞다 한 것들도 맞다 하고 따라오게 되겠지.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는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갔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23절 저가 이르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죠.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지면 마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붙어 있는 거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겠다 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하면서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제자들이 각기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면 이제 봉사하는 일 작정하는 게 아까 24절, 25절에 읽었죠. 요 마치고 난 뒤에 13장 1절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짝지어서 선교사로 해외로 파송되는 겁니다. 왜? 사울이나 바울은 그 이방인의 사도로 하는 게 불렀거든요. 그걸 이제 인정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바나바도 둘이 사이가 좋으니까 둘이 그럼 가라 하고 1차 선교를 보내는 것을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이 12명이지만 12명 중에 13명째네. 사도들의 행적을 이 사도행전에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중간에 12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겠네요. 때로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안 도와주시는 것도 은혜일 수가 있는 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났을 때 꼭 해지부가 다 해결 보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좀좀 기다려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반드시 내 문제 생길 때 하나님 날 도와줘야 된다는 조건을 걸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여기에 안 도와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맞고요. 도와주셔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잘 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못 돼도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서 못되면 못된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잘되면 잘된 대로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뭐지 하라는 거 없잖아요. 잘되면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못돼도 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계시겠군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에 여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잘 나타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